고시대 공부벌레로 이렇게 분류되었던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비들이죠. 선비들은 추구했던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었죠. 선비들이 추구했던 그 집중했던 희망사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신양명입니다. 이 입신양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름을 날리고 또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남은 생을 탄탄대로 구축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경야도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반딧불을 이용하고 겨울에는 누뭉치를 이용해서 그 열악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공부하는 데 집중했고 전념했던 것입니다. 만일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없었다면 주경야도 형설지공은 이 선비들과 무관했겠죠. 그래서 이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이 문턱을 넘어서 자신이 소망했던 그 삶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주경야도 형설지공 감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입신양명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선비의 정신이었고 선비를 존재시키는 존재감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신양명의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불편도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시대의 선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희망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감의 근간이고 삶의 동력이고 소망하는 삶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는 문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비들은 형설지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덤불 하나 밝힐 능력이 없었어요. 반딧불을 이용하고 긴 겨울밤에는 눈뭉치를 이용해서 거기서 발산되는 빛을 통해서 학업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불편을 감수했던 것은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그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다하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한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선비들의 삶은 슬럼프나 마찬가지였어요. 형설지공 자체가 슬럼프였습니다. 슬럼프는 무슨 뜻입니까? 경제학 용어죠. 아주 주기가 오래가는 그런 경제적 열악 상황을 슬럼프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빠지고 나면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도 슬럼프라고 합니다. 이 선비들은 슬럼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 경제적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는 슬럼프의 문턱을 기꺼이 감수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슬럼프 있고로 사망, 슬럼프 있고로 심판, 이런 방정식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희망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슬럼프에 빠졌든지 우리가 소망하는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 슬럼프를 거뜬히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 8월달이죠. 경북 봉화에 소재하고 광산이 매몰되고 2명의 광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조될 때까지 221시간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매몰된 상태 자체가 죽음입니다. 희망을 상실하고 기력이 쇠전하고 호흡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들이 구조된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자신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직감과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221시간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존재감의 동력이고 근간입니다.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희망이 없다면 우리 죽어야 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쇠진돼서 육체가 쇠진돼서 생리적으로 죽게 됩니다. 호흡을 못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면 그 즉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 삶의 질이 업데이트 될 것이라는 운명이 변할 것이라는 신라 같은 한 가닥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버텨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희망이 없었다면 우리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우여곡절 끝에 진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발목 잡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야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명은 수모를 준다. 수모를 준다. 아브라함의 그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압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용어로는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폼생폼사 말 있듯이 명생명사 명예에 의해서 죽고 사는 사람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신의 명예가 손상당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명예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나안 땅 뭐라고요? 수모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명예가 손상당하는 고통과 아픔의 대가를 지불한 후에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명생명사, 명예에 의해서 죽고 사는 사람은 명예에 티끌만한 손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 의식으로 충만했던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수모를 죽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는 수모를 죽었습니다. 그 수모를 감수하고 그 수모 감수 과정 속에 명예를 손상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존재의 근간이요 삶의 동력이었던 명예를 손상한 각오를 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께 있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턱은 아브라함은 명예를 손상시키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입하게 만드는 그런 결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역시 소망하는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화되는 어떤 영역에 진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수모를 감수하고 우리의 존재의 근간인 우리 삶의 동력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지탱시켜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소실시킬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명예를 초기와 같이 여겼다는 것은 명예 이꼴은 뭐죠? 자아죠. 자아. 우리가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려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명예를
소실시키고 수보를 각오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한 결과 그의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삶의 질이 업되고 운명이 변하는 것은 현세에서 좀 더 나아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수모도 겪고 자아상실도 겪어야 되고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한 눈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고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합니다. 왜? 우리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환난을 기피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착즙기에 어떤 물체를 넣어서 쫙 짜서 형체를 파쇄시키고 거기에 있는 형체의 모든 진액을 짜내는 그 고통에 비유한다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극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명예를 소실시키고 자아를 파쇄시키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진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려면 환난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이 환난이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정체 상태, 답보 상태에 머물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겪었다고 말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환난에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당시에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초를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직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혼적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의 영적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땅에 대한 애착과 혼적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어. 그거는 하나의 말장난입니다. 그거는 자포자기한 결과의 사람들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살아있고 환경이 건재하고 육체도 건강한 상태에서 환난을 당한다면 나 세상에 미련 없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 그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진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일관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 문턱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생활이 불편하고 몸도 고단하고 그래서 자괴적인 고백, 난 더 이상 살 맛이 없다. 그거는 패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환난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동력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턱이 우리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 문턱을 넘어가게 만든 동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예 하나를 위해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쩌면 그 명예가 아브라함의 목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과감하게 초기와같이 버렸다는 사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려면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화되면 그것이 신앙의 덕으로 생각하고 자연의 기단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최종 가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기 부인할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 프리패스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 프리패스 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환란의 분량과 정도와 횟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턱을 넘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는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게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각오 결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만 믿음 안에서도 산을 옮긴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어떤 환란도 우리의 믿음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 남은 세계를 목전에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여 전진하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각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분량에 맞는 어려움이에요. 진짜 우리 분량으로 견디기 힘든 그것이 환난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라리 천국이 뭐고 다 버리고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그런 환난도 넘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형태론적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면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시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태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락입니다. 우리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하여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이 환난, 열악한 상황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 신양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희망사항 때문에 형설 지고 요즘 형설 지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다 때려치우지. 그렇게도 형설 지공을 통해서도 끝내 자신의 소망한 말을 이루었던 그 선비들, 오늘 우리와 비교하면 오히려 그들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란이 오면 도피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다 도망가듯이 각자 도생할 그런 위인들이 우리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새로운 영역에 진입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목전의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오늘까지 견뎠던 보람을 우리가 누릴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쨍하고 했던 날이 오겠지.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며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날들이 오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런 의식조차 없다면 이거 되겠어요? 만일 환난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걸 포기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런 나약한 약골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턱이 환난이든 수고를 주든 또 어떤 가난이든 질병이든 믿음으로 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가?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날이 오겠지. 그거는 막연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시로 일어나서 목전에 있는 수모를 주든 환난을 주든 우리를 어떻게 하든 그 세력들을 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끝나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제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일어나서 줄 수 있어. 수모를 주든 환난을 주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삶을 끝내게 할 정도로 고통과 아픔을 가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반드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더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우리 심령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가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문턱을 벌써 넘어갔을 텐데 아직도 문 앞에 있어요. 왜? 문턱이 자동으로 없어질 때까지 넘어가면 되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넘어갔으면 벌써 넘어갔을 텐데 이 문턱이 높은 것도 아닌데 자동 소멸될 때까지 오늘까지 기다려보니 세월이 갔습니다. 오늘 이후로 믿음의 발을 들어서 영적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영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문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수모를 극복하고 넘어갔던 것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극복하고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영적 문턱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